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구역공과 34가 마음을 쏟는 기도 주제를 갖고 우리 함께 구역공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또 찬송가 539장과 365장을 통해서 함께 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마음 열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적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인생이 순탄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도에게 고난이 면제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숱한 고난을 겪었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많이 제가 언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필연적인 것이, 인생에 뭐 한 번이 되었든 뭐 두 번이든 아니 그 이상이 되었든 횟수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빛의 자녀들과 이 세상의 어둠과는 대립관계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립된 그 구조 속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음의 이유는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아직 뭐 영화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 자꾸 죄를 좋아하고 죄짓기를 원하는 경향성이, 아직 육체적인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나의 육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과의 부딪히는 부분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놔두시고 그냥 등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이 위에가 잘 안 보이니까 제 얼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20절인데 여러분이 화면이 좀 작게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20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상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보았죠. 지난주까지 살폈던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 가운데 게다가 사람들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전 사사시대가 이제 마감되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는 대표적인 인물 3명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 왕정으로서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아주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은 1장 6절부터 20절은 바로 이 사무엘이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따가 더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움과 혼란과 혼동 상태를 대표하는 인물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는 한나, 이 두 사람이 각각 대비되는 행동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4가지의 문제를 갖고 문제와 답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한나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이제 아기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오늘날도 사실 그렇죠. 부부가 아기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데, 근데 이 고대 사회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비참한, 여성으로서 가장 비참한 일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기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또 반대로 생명을 잉태하는 것, 생명을 가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큰 축복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오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인 압박과 풍토 속에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기가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니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원인을 누구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녀가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 사실 이 한나의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 한나의 시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큰 고난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거부했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자신의 보이는 눈으로 찾아오는, 피부로 접촉되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아픔이 뭐냐? 바로 이 남편 엘가나에게는 이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엘가나도 보면 레위 사람, 그 제사장의 그 레위의 계열의 사람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 이제 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아내가 있다. 두 아내를 데리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그 정도로 레위 사람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어쨌든 그 엘가나의 또 다른,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녀. 엘가나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분인나는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조롱하고 무시함으로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지금 하나님 앞에도 거부되어서 아기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자신과 그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아기가 있고, 그 아기가 있는 분인나가 자신을 막 괴롭히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죠. 격분하여 이제 분노케 이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극한 고난 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한나의 가족이 매년 여호와의 전에 가서 제사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장 7절과 8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한나의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텐트식으로 성막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실로. 그 실로라는 지역에 이제 1년에 정해진 달에, 월에, 달과 월에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이 가족이 갔다라는 것이죠.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또 분인나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 조롱하는 거죠, 조롱. 야, 아기도 못 낳는 것이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냐, 뭐 여러 가지로 조롱했겠죠. 그런데 이 조롱하는 강도가 또 핍박이 점점 강해지자
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되죠.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죠?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밥이 들어가지 않죠. 계속 눈물만 흐르고,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 엘가나가 막 달래보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여 어찌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죠? 그러니까 위로하려고 막 얘기해 주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편 엘가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으나 그의 본질적, 한나의 본질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엘가나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정말 그 고난이 몰아쳐 올 때가 있어요.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휘몰아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더 강력하고 선명한 의도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한나는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그리고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나의 고난은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죠. 생명을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냅니까? 그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선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부를 당하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선택한 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한나는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죠?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느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막 통곡하고 기도를 하는데 또 그 이후에 11절 이후에 내용을 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가 너무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이제 기력이 다 빠지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죠. 너무 막 정신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전력을 다해 기도하니까 힘이 빠지니까 입으로만 중얼중얼하고 소리를 못 나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입만 움직이면서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끈기 있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고 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문제를 내놓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한나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와 술 취함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자요, 이스라엘의 리더자였어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지금 얼마나 타락했느냐, 얼마나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죠, 지도자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죠. 당연한 건 또 우리 김민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그 응답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좀 영적으로 정말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운 그 시대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인물, 그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이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때에 일하시지 않아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이렇게 조종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때에 일하시고 하나님 때에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갖게 할 때, 그때 허락을 하신 거죠. 그 생명. 그 전에는 허락하시지 않은 거죠.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사무엘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여인,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여인 한나 때문에 바로 이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와 함께 일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한나는 기도해야 할 기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여자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거부한 당사자에게, 거부했잖아요. 거부한 당사자에게 다시 찾아가서 요청한다. 근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한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와 맞춰지면서 사사시대를 종결짓는 마지막 사사, 기도의 선지자, 또 사울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음으로 왕정시대를 열었던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여인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고,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기도 응답.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근데 구한 게 응답됐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 자체가 사무엘이라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눔과 적용, 고난 가운데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선물인, 무한한 능력의 선물인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얻게 된 유익과 고난을 통해서 해결된 그런 은혜들을 함께 우리 구역원들과 나눠보시고, 또 현재 우리 기도하실 땐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또 주기도문이나 대표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내일 지금 영상을 본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3일간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교사대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학교 교사만 참여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그 교육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도 꼭 영상 그 교사대학 참여하셔서 영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온라인으로 구역장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역장 온라인 영상 꼭 잘 보시고, 또 거기에 관련한 답 잘 준비해서 저에게 문자나 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이 매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로 자라나고 날마다는 주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